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짐 콜리스는 성공하는 기업, 그가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혁신적인 그런 어떤 기업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여러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업들에는 둘 다를 추구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과 기업이 때로는 사회에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는 이것,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상충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기업은 적자를 내도 되고 손해봐도 되는 기업, 그래서 그런 적자나 손해는 국가에서 재정으로 다 채워서 메꾸어 주어야 되는 기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혁신적인 그런 기업은 둘 다를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사람 인간의 속성 자체가 자꾸 어떤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경쟁시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고가 많은데 끊임없이 이런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는 요소들을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어떻게 둘 다를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경향성이 그것에게 강하고 그 길을 찾아낸 기업들이 결국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길게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누는데요. 짐 콜린스가 썼던 또 다른 책, 우리말로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사실 영감을 얻어서 Good to Great Church라고 처음에 쓰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글로리어스 처치라고 이제 바꿔놨는데,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생각할 때도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둘 다를 추구하기 원하는 그런 지혜.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를 이야기하면 어떤 고전적인 형태의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 또는 이제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 또는 어떤 그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대비시키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자꾸 몰아가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열시켜 놓았고, 예수교 장로의 기독교 장로의 기독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거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열시키고 또 이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고, 합동 통합, 이게 영어로 하면 다 똑같은 유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갈라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태도가 끊임없이 흑백 논리가 강한 한국인의 정서와 맞물리면서 자꾸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정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강의 설교나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성장보다는 성숙,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것도 어떤 점진적인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모습하고, 어떤 기도와 성령 체험, 성숙보다는 성장, 어떤 급격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은사주의적인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는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고 상대방은 그렇지 못하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분열시키고 정죄하고 그런 경향성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둘 다를 추구하고 둘 다를 세워가는 교회가 아닐까. 특별히 성경을 선입관을 가능한 배제한 채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가면 말씀과 성령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늘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는 어떤 때는 말씀이 먼저 역사하고 성령이 뒤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가고 말씀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그런 순서적인 그런 차이는 때로 찾아져도, 거의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늘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들여다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른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이름 복음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복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오전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렀는데, 그 말로 이른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보기 드물게 사실은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다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디에서나 성경을 강론했던 건 아니에요. 성경을 강론했다는 표현이 드물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도시에서 3주 동안의 짧은 기간을 머물면서 그는 성경을 강론하고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가 증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성경을 풀어서 증언하고 전했던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졌다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능력 가운데 성령이 드러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말하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속임수로 내가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말의 성찬을 풀어내는 그런 말 잘하는 기술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내가 전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도 애써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도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을 어떤 외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은, 바로 뒤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능력과 확신을 이중으로 반복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는 내적인 확신의 역사가 분명히 포함되지만 다양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함께 동반되었던, 동시에 본문 6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도달했던 것처럼,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있는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함께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그들 가운데 급진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사실 성경의 언어로 사용하면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심. 그들 가운데 회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던 그 사람들, 바울 일행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주변의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주변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온 지역의 주변 다른 지역과 도시 가운데 믿음의 소문이 되어서 그것이 퍼져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되어 퍼져나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 라고 그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9절과 10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우상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어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가치,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우선순위,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목적과 목표, 그것에서 돌아서서,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그들 내면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가치로 살아가는, 영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의 소문, 믿음의 역사가 주변의 여러 도시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온, 말씀의 성령으로 역사한 그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급진적인 삶의 변화, 회심의 역사로 열매 맺어지고, 그것이 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으로 흘러 넘쳐가는, 자신들이 자신들을 선전하기 위해 애를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을 내고 떠들고 다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임하지 못한 말씀은 무익한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끊임없이 강화시켜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해석했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강화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정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타인을 향한 정죄의 모습으로, 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사라진 말씀의 역사는 그것이 도덕 강론을 듣는, 종교 강론을 듣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의가 강화되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시에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기적과 초월의 체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역사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신비와 초월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체험적인 간증이 있고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교회 집단, 사교회 집단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수많은 역사가 있고 수많은 간증을 있는데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끊임없이 내가 이런 체험을, 똑같은 자기 의를 강화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고, 나는 이런 걸 보았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끊임없이 자아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기 열심에 의한 역사일 뿐이에요. 거짓 사단에 의한 속임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늘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성령이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임하는 거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장 단순한 진리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들이 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이 달라지는 삶의 비급진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에베소서 5장이에요. 동일한 말씀의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과 4장을 보면 동일한 삶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동일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열정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가정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직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일한 삶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의 풍성이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내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 속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 풍성한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야.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는 교회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둘 다를 추구하는 지혜. 오늘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를 잠시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자꾸 이렇게 어떤 한 가지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늘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늘 그냥 수석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뭐 야상 잠바 입고 다니고 특별히 그런 여학생이 있으면 얼굴도 하나도 꾸미고 다니지도 않고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연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요. 오히려 무슨 발표회라고 뭘 한다 그러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던 아이들이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요. 우리는 자꾸 이거냐 저거냐를 하나만 추구해야 되는. 뭐 하나 나는 깊이가 있고 나는 굉장히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사귀지 않고 아주 깊이 있게 살고 이러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인간관계의 폭이 너무 좁고 만나도 별로 재미가 없고 우리는 둘 중에 자꾸 이렇게 어떤 하나만을 추구하고 그 하나가 있는 나를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둘 다를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어요.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것을 같이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교회의 모델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둘 다를 추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붙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씨름하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영상도 가능하면 뒤에 설교 끝나고도 6시 30분까지는 이 예배실 영상을 다 열지 않아도 다른 이미지를 놓고라도 음악은 계속 나가게 유튜브를 열어두라고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로 모인 거잖아요.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만 듣는 거. 그래서 다른 날보다 새벽 설교를 길게 하고 많이 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한 사경회를 모이는 게 아니라 기도회인데 설교만 다 듣고 나면 오늘 새벽 기도 끝났어. 아니죠. 기도를 내가 해야죠. 기도해야죠.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 가질 때 말씀을 15분 묵상하면 15분 기도하죠. 그게 큐티예요. 그게 큐티예요. 말씀을 30분 씨름하고 묵상했으면 30분 기도하는 게 큐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려, 기도해서 뭔가 음성 듣고, 기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뭔가 깨달아지면 그것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역사할 때, 둘 다가 함께 동반자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놓고 달라지게 만드는, 그것을 보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둘 다를 추구하는 지혜가 성령과 말씀이, 말씀과 성령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말씀,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그 가운데 머물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찬양을 한 장 할까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것은 나중에 인생을 다하고 죽음의 날, 어떤 날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늘 1절만 2번 반복해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난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